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새벽 기도에도 자주 갔지만은 대부분 뭐 4시나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갔는데 오늘은 2시에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정말로 아마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새벽 기도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신 건 아마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이렇게 정말 한국 교회가 정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새로운 소망을 줄 거라 믿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작년 1월달에 미국에 이제 이름난 그 심리학자 마크 넬슨이라는 사람이 한 달 동안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가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저도 뭐 충격적이지만 많은 우리 교포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55년째 살고 있는데 제가 한국을 떠날 때는 정말 희망이 없이 보여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적과 같은 참 발전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또 많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나라에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한국을 배우려고 그러고 이제 이런 시대에 그냥 가장 우울한 나라다. 그리고 제가 정신과 의사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넷 중에 하나는 다 우울증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병든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제 이렇다는 것은 정말 참 안타깝고 왜 그런가를 우리들이 늘 생각하면서 우리 후세들에게 뭔가 좀 이 우울증은 정신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도록 다들 애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말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방학 원래 전문 의사고 이제 미국에 가서 여러 전문 분야를 연수를 하고 이제 암에 대해서 특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지난 한 50여 년 동안 해오고 있다가 은퇴해가지고 다행히 서울대학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봄 가을에 대학원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3개월씩 머물고 있습니다. 와 있는 동안에 이제 여러 곳에서 초청을 받아서 건강에 대한 강의도 하고 또 이제 학생들에게 무엇보다도 건강에 관해서 제가 지난 15년 동안 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많은 조언을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5년 동안 이렇게 보면은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절대로 담배를 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듣길래 제가 신문에다가 왜 담배가 나쁜가를 상세히 기고도 하고 했는데도 여전히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여러 가지를 이제 강조하고 했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오늘 또 젊은 그 분들이 많이 와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참 반가웠는데 우리 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우리 몸은 정말로 신비스럽고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해가지고 요새 이제 이 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이런 이제 보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남자에게서 나오는 정자 하나가 여자에게서 나온 그 난자하고 합쳐가지고 그 두 세포가 하나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배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모든 조직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말 잘못되는 수도 가끔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게 그냥 정교하게 이렇게 루모에서 뼈, 뭐 살, 뭐 여러 가지 이제 장기 이런 것이 다 형성되는데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우리 몸에 한 10조 개 세포가 있는데 그 안에 핵이라는 게 있고 핵 안에 염색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유전자 물질이 전달되는 그 핵산이라는 그 화학 물질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4개의 염기가 약 30억 쌍으로 꼬아배기처럼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 4개의 염기가 사람마다 배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다르게 생겼지만 그걸로 또 우리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고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꾼다는 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지 절대로 옆에서 남편 또 아내 뭐 이런 사람이 제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꾼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많은 젊은 분들이 요새 결혼을 마음에 드는 사람을 못 찾아서 결혼을 못 한다고 그래요. 그건 기본 우리 생리라든지 우리 몸의 구조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절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걸 내 마음에 들게끔 바꿔보겠다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진짜 어불성설이에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아까도 이제 우리 오늘 초청 받으신 케빈 브라운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겸손. 미국 교회를 제가 오래 다녔는데 미국 교회에서 항상 가장 중요시 기도하면서 강조되는 것이 우리를 낮춰달라, 나를 겸손하게 해달라.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종교가 다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겸손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자기를 낮추면은 그야말로 만사 형통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까 우리 주기도문에서 다 강조한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플러스 자기 자신을 낮춰달라.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근본 뜻은 자기를 부인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생각해 보시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저도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했어도 그 의미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온 것은 저도 미국에 가서 제가 전도하려고 보니까 내가 제대로 지금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을 좀 깊이 하게 되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열심히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기도 하지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우리 인간은 아까도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어요. 갈대는 연약한 존재예요. 흔들흔들하죠 바람에. 그러나 생각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 근데 이제 뭐 데카르트 내가 존재하는 것이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나 이제 생각 가지고 안 돼요. 지금은 기억을 잘해야 돼요. 생각만 해갖고는 안 돼요. 우리 몸의 뇌에 그 이제 히포캄파스라는 편엽체 뇌 밑바닥에 있는 거기에서 새로운 정보가 저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뇌 피질로 전두엽으로 이게 전달이 돼서 저장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방해물이 있어가지고 전달이 안 되면은 이게 이제 뇌에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이제 치매 이런 거. 뇌세포는 약 1000억 개가 되는데 그 중에 40억 개 정도 이하로
되면은 내 기능을 못 해요. 근데 그 왜 그러냐? 이제 그 세포 사이에 여러 가지 찌꺼기가 껴가지고 이 방해가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신경 전달이 안 되게 한 세포가 신경세포가 약 만 개하고 연결됐어요. 이게 전기줄로 연계 만 개. 그러니까 뭐 순식간에 아무리 요새 뭐 DNA 컴퓨터 무슨 뭐 고성능 컴퓨터가 나와도 우리 뇌만큼은 아직은 그렇게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 이율배발적인 원수를 사랑해라 뭐 이런 식의 명령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기계가 원수를 죽여라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 몸이 정말로 이게 이제 묘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20대까지는 이 세포가 왕성하게 자라. 20세. 그러면 20세가 지나면서부터는 세포가 이제 퇴화되기 시작해. 죽어요. 한 일주일 살다가 죽어. 그러니까 이제 한 40부터는 이 새로 생기는 세포하고 죽는 세포하고 거의 비등해져요. 그러나 60부터는 거꾸로 이 퇴화되는 세포가 더 많아요. 이제 뇌 같은 걸 보면은 처음에 생겼을 때 세포가 되게 뇌 밑바닥에서 생겨요. 가운데는 이제 어떤 생물체든지 가운데부터 이제 세포가 생기는데 그 뇌관이라고 해요. 이제 가장 우리 숨을 쉬고 뭐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하는 것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그 밑바닥에 되게 오관 여러 가지 이제 뭐 듣고 보고 감정 이런 것이 다 그 귀 옆에 듣는 이제 듣는 거, 저 뒤에 가서 보는 거. 그러다가 한 20세가 돼야 이 전두엽이 이제 제대로 발달. 전두엽도 6가지 층으로 돼가지고 이 기능이 다 다른데, 이게 사람만이 그 전두엽이 아주 왕성하게 발달돼 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요. 이성적인. 근데 이제 60이 되면서부터 퇴화될 때 보면은 이 거꾸로 돼요. 전두엽부터 이게 퇴화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한 80세가 되면은 어린애처럼 되는 거예요. 어린애처럼. 그래가지고 80세 된 사람들은 고집이 세져요. 남 말 안 듣고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게 다 그 늙어가는 증세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60부터는 그런 생리적인 것을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제 더 보충하기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이 자극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뭐 은퇴해가지고 집에 있으면은 마누라 남편 잔소리가 갈수록 심해지는데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 그게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야. 자극을 내서 기능을 회복시킨다니까. 그런 자극이 노인들의 제일로 문제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우리가 건강해야만이 예수도 잘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나이가 들면은 게을러져 가지고 교회도 그냥 뭐 한 2주에 한 번씩 나오고 뭐 새벽 기도에는 아예 안 나오고 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같은 것도 그냥 마지못해서 나오고 그래요. 그런 것이 굉장히 이제 건강에 나쁜 거예요. 왜 교회를 오는 것이 제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좋냐 하면은 우리 건강의 정의가 이렇게 이제 육체적인 안녕뿐만 아니라 이 정신, 영혼, 그리고 요새는 이제 그 사회적인 건강이다 해서 이 대인관계, 이게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 그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유대 관계가 있어야만이 건강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이 몸이
여기 다 아시겠지만은 그 흙으로 된 것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 가지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참 악한 사람, 나쁜 짓만 하고 참 특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라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릴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 어머니들이, 제가 어려서부터 가정교사를 오래 했는데 말썽꾸러기들을 가정교사를 많이 해서 보면은 아빠들은 화나면은 그 말썽꾸러기 자식들을 쉽게 버리려고 말을 해요. 저 새끼 이제 내 자식으로 뭐 삼지 않겠다. 그런데도 그 엄마들을 보면은 엄마들은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자기 뱃속에서 나와서 그런지 그게 자기 분신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아마 우리 인간들을 자기의 그 형상으로 만들어 그 영을 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판을 쳐도 절대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40대부터 이게 이제 병드는 나이예요. 40대부터. 이게 40대부터 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건강해야만이 여러분이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계시는 게 뭐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어떻게 드려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서도 나를 낮추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는가, 그걸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살 수 알맞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 수 있게, 어떻게 하나님 뜻이 뭔가를 모르는데 그걸 나한테 이렇게 참 알려줄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이제 암시라든지 어떤 느낌, 생각에서 아마 이제 알려주실지 모르니까. 다른 거 뭐 맨날 달라고 고쳐달라 뭐 이런 것은 믿음만 좋으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게 돼 있잖아요. 다 우리의 모든 걸 아르니까. 기도의 중점은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 그것을 중점으로 하셔야 돼요. 왜 제가 담배를 아까도 강조했는 거니, 많은 분들이 담배 하면은 그저 폐에 가서 염증이 일고 폐암이나 생기는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모든 병의 그 기전을 연구해 보면 다 그 유전자의 변이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전자의 변이가 왜 생기냐? 그 조상을 잘못 만나 가지고 나쁜 유전자를 이게 물려받은 것은 한 15% 정도뿐이 안 돼요, 사실상.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병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머지 85%, 그게 주로 이제 생활 습관, 환경 요소 이런 거 있는데, 환경 요소에 가령해서 이제 미세먼지가 들어가면은 뭐 염증을, 우리 몸에서 만성 염증을 일으켜요. 그럼 뭐 각 장기에서 모든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를 어떻게 우리가 들어 마실 수가 없잖아요. 안 들어 마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 묘하게 우리 몸은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만이 우리 몸이 작동하게 돼 있어요. 산화작용이라는 걸 해야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산소를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 않고 있어요. 산소는 반드시 공기에 숨을 들어 마셔가지고 이 공기에서 들어가야 돼요. 공기가 들어가서 이제 폐에서
이제 해서 전신에 퍼져서 이제 근데 그것도 이 적당히 이 산소가 들어가야지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이게 그냥 우리 몸을 해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치 이 쇳덩어리가 오래 공기 중에 두면 녹슬어 버리잖아요. 그 산소가 많아서 그런. 우리 몸도 산소가 많으면 뭐든지 우리 몸은 아무리 좋은 것도 적당히 있어야지 지나치게 많으면은 반드시 해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 저한테 신세를 졌던 많은 그 재벌 환자들 우리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김 박사 나는 의사들이 이 뭐랄까 좋다고 추천하는 것만 먹고 살아왔는데 왜 암이 걸렸냐고. 혼자서 너무 많이 먹어버렸으니까 그걸 적당히 다른 사람하고 나눠서 적당히 먹어야지. 그게 문제. 요새 뭐 저한테 많은 사람이 물어봐요. 바이타민 뭐가 좋은데 그거 뭐 주사를 맞아야 됩니까? 뭐 지금 우리 몸은 기본 진리가 이 적당히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절제하는 생활이 건강의 가장 기본 진리예요. 절제. 이 절제는 어려서부터 해야 돼요. 요새 젊은 엄마들이 아들 하나, 딸 하나 귀엽다고 해가지고 그냥 애가 좋다는 그냥 초콜릿, 코카콜라, 무슨 뭐 햄버거 이런 것만 먹여야 되니까 어려서부터 이게 계속 나쁜 것만 먹어야 되는데 이상스럽게 우리 뇌는 나쁜 걸 더 좋아해요. 오래 기억해요. 나쁜 걸. 그러기 때문에 일단 중독이 걸리면 이론적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 뇌가 그 나쁜 거에서 오는 그 희열을 오래 기억해요. 좋은 것은 저장했다가 쉽게 사라져요. 근데 나쁜 것은 오래오래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간통죄로 걸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계속 그걸 못 잊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예 그러니까 그런 나쁜 것은 이게 뭐랄까 미리 정말 이를 악물고 이렇게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 담배를 어려서부터 피던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 피는 것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 습관이라는 게 오래 우리 몸이 이렇게 자꾸 습관을 기르면 3살부터 8까지 간다. 그 옛날부터 우리가 들은 말이 아주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3살 때부터 버릇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어려서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참 하나님 말씀 듣고 뭐가 옳다 나쁘다 이건 오래 가요. 오래 기억에. 근데 어려서부터 남 거 훔치고 남 때리고 뭐 이렇게 장난이라도 그런 사람들은 자꾸 그게 즐거워하는 그 나쁜 것이 오래 저장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요. 담배가. 그러니까 폐 질환뿐만 아니라 뭐 각종 심장 무슨 뭐 온 암 뭐 암도 이런 폐암은 좋은 암이에요. 요새 더군다나 폐암은 좋은 약이 많이 나와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몇 년씩 끓고 하는데 이 담배로 가령 생기는 가장 처음 생기는 암이 혓바닥 암이에요. 혓바닥, 목구멍, 식도 또 후두. 이건 담배가 들어가면서 니코틴이 거기가 들어붙어가지고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니까. 그러면은 금방 환자가 증세가 있으니까 대개는 이제 수술 초기 암들은 대개 수술을 해요. 이제 그래도 아주 나쁜 암들은 수술하면 안 돼. 수술을 해서 더 나빠져요. 그게 자극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나쁜 암들은 처음부터 전신 치료인 이제 항암 치료 이제 이런 걸 한 다음에
그 돌아다니는 세포 이런 걸 어느 정도 이렇게 약화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알려진 지가 한 20-30년뿐이 안 돼요.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건 무조건 다 자르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모든 암은 다 눈에 보이는 걸로는 국소병이라고 하는데 그 국소병이라는 게 아니에요. 암은 전신병이에요. 왜냐하면 유전자가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수술을 혓바닥이나 뭐 성대 뭐 위에 식도를 잘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찍 그 수술을 하면은 살아는 있죠. 미국 환자들은 한 5년, 10년 돼도 그저 살아있다는 게 감사해요. 근데 한국 환자들은 벌써 3년만 되면 이래 가지고 내가 왜 살아?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죽고 싶다는 얘기를 정도예요. 한국 분들이 많은 그 위장계통암도 진단이 늦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그 다 위나 장기 이런 것이 맥혀야만 증세가 낫기 때문에 증세가 진단이 늦죠.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항암 치료 하면서 이제 나중에 수술도 하고 하는데 우선 제일 불편한 게 먹고 마시는 거죠. 먹고 마시는 거. 근데 묘하게 이거 먹고 마시는 것은 완전히 그 우리 뇌 기능하고 이게 아주 밀착돼 있어요. 그 이제 연구들을 해보면 이 장이 흡수하는 면적이 한 테니스 코트 정도 돼요. 펼쳐놓으면은. 그런데 이 뇌에서 이제 나오는 중추신경이 1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0번째 미주신경 베이거스 너브라는 그것이 가닥을 쳐가지고 위장에 다 분포돼 있어요. 그 뇌 세포가 이 흡수 또 이제 해독 작용 이런 걸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이 기분 나쁜 상태에서 먹고 마시면은 흡수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고급 음식점에 가서 고급 요리를 기분 나쁜 상태에서 이렇게 먹는 건 그 돈만 없애는 거야. 또 반대로 아무리 더럽고 우리는 6.25 때 그냥 길가에 떨어진 빵 조각이 뭐 이런 거 아무거나 막 먹었어요. 그래도 배탈 난 사람 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니까. 이 몸이 그렇게 흡수할 때 이렇게 그 좋은 거 나쁜 것을 알아서 구분해서 흡수한다니까요. 그리고도 이 세로토닌이라는 뇌에서 중요한 성분이 우리 인지 능력 이런 걸 이제 관여하는데 중요한데 이게 장에서 만들어져요. 이게 장이 불편한 사람은 절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은 제2의 뇌라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좀 죄송하지만은 한국에 제가 본 여자분들 치고 위장병이 없는 여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독 그냥 온 세상 근심 걱정을 다 하니까. 특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아마 그렇게 작정하실 텐데 병을 딱 걸리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온통 근심 걱정을 해요. 이 신약 성경에도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게 한 뭐 370번 이렇게 나온다고 하던데 그렇게 듣고 배우고 했는데도 근심 걱정을 해요. 그래서 근심 걱정을 하면은 우선 식욕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위장이 작동을 안 해요. 그 신경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근심 걱정하면 뭐탁
자기 느낌에 모든 음식이 위에서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먹지 못하고 이러면은 그 독한 약 치료를 계속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제일로 이제 그 암 치료의 중요한 것은 이게 먹고 마셔서 체중을 유지하면서 체력을 이게 강하게 해야만이 계속적인 치료를 해요. 근데 이제 왜 우리가 병을 못 고치냐? 여러분이 이 생각에 서울대학 같은데 이름난 의사한테 가면은 병을 다 고칠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요. 지금 한국의 의료 문제가 왜 생기는 거니? 이 착각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많은 시골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 가면은, 특히 서울대학 같은 데 가면은 제일로 치료가 잘 되겠다,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반대예요. 서울대학에는 제가 15년 동안 보니까 저들 처음에는 환자를 보라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빨리 봐도 30분 걸리더라고요. 아무리 빨리 봐도 적당히 하려고 그래도. 그런데 5분 이내에 안 보면 선생님은 환자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교수들이 3분에 봐요. 3분에. 미국에서는 우리가 한 환자당 최소 1시간 봐요. 세 환자는 3시간 내지 4시간. 그러니까 교수는 하루에 8명 이상을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신에 그 병원비가 한국보다 최소 10배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 사람 그렇게 치료한 환자들이 더 오래 살고 더 잘 치료가 됐냐? 절대 그거 아니에요. 저들은 아직도 어떻게든지 저 미국에 가서 좀 치료받게 누구 좀 소개해달라,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안 된다고 하면은 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결국 가시더라고. 그게 참 이해가 안 돼, 저는. 정말 진실되게 조언을 해드리는데도 줄기세포 일본에 가서 하는 게 좋냐 안 좋냐,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 가시더라고. 갔다 와서 다 후회해.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왜 우리가 의사들이 고치는 병이 하나도 없어요. 감기 고친다고 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못 고쳐요. 절대 못 고쳐요. 모든 바이러스 절대 못 고쳐요. 계속 변형을 하니까. 그 생물체들은 매일매일 변형. 왜 암도 못 고치냐? 매일매일 암 상태가 달라져요. 유전자 변이를 해. 특히 치료를 하면 더 빨리 변해.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개인마다 이게 그냥 화학적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약을 써도 다 반응이 달라요. 그걸 어떻게 맞추겠어요? 제약회사가 수백 개가 돼도 그거 안 돼요. 그냥 일률적으로. 그리고 더군다나 그래서 이제 어떤 약이 이 사람한테 들을까 안 들을까를 알고 쓰는 의사는 한 사람도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환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저 고명한 의사가 쓰면은 잘 듣겠지. 이건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냥 써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들으면은 그냥 다른 것도 써보고 그 수밖에 없어요. 현재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약이 듣고 안 듣고는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알아요. 그러니까 장기려 선생, 장기려 박사라고 이제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서울대학의 이제 외과 교수였는데 첫 시간에
저더러 뭐 우리 학생들더러 여러분이 여기에서 아무리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해도 당신들이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건 10%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 10%는 약이 도와주고 80%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들 저분은 크리스찬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 그 정도로만 저도 들었는데 저도 지금 50년 이상을 연구하고 환자 보면서 돌이켜보면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우리 몸이 그렇게 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죽을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살 사람은 어디 가든지 살아요. 그러니까 괜히 제주도 사람이 서울대학 오려고 가진 애를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만 한 게 아니고 지난 15년 동안 여기저기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고쳐지는 게 없어요. 저한테 와서 연수한 암 다루는 사람이 한 1000여 명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의 어느 대학에 가도 다 있는데 이제는 다 이제 제 까마득한 후배들이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안에 이렇게 이제 방문해서 시골에 가보면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환자가 없어가지고 시골에는 그러니까 미국까지 가서 연수하고 전문의가 되고 또 서울대학에 와서 서울대학에서 제가 트레이닝한 사람들도 강남에서 개업을 했는데 3개월 동안 환자가 단 한 사람도 안 오더래요. 암 걸렸는데 온통 대학병원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광주나 부산에서도 그냥 돈 없는 사람, 시골에 아무 연구가 없는 사람만 오지 서울에 뭐 연구가 있다든지 돈이 있다 그러면 다 서울로 온대요. 그러면 서울에 온 사람이 다 더 치료가 잘 됐든지 더 오래 살았든지 이러면 그 뭐 이유가 되죠. 근데 그런 서울에 와서 암 치료가 더 잘 됐다 하는 보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도 말했지만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제일로 이름났다는 제가 있던 그 MD 앤더슨 암센터에 와서 치료받았더니 더 오래 살았다, 더 치료가 잘 됐다 이런 보고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그런 이제 중립자 치료라는 게 기계값만 3,000억이에요. 기계 하나만. 그 일본의 물리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아주 막 고성능 그 열로 해가지고 암을 그냥 한 달 안에 완전히 녹여버려요. 눈에 보이는 암만. 그러니까 수술할 필요도 없이 이걸로 치료하면 모든 암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물리학자들이 모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암덩어리 주위에 눈에 안 보이는 암세포가 많이 있다는 걸 몰라. 이게 지졌더니 그 옆에 있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그냥 뜨거우니까 이게 다 그냥 옆에 다른 기관으로 금방 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치료를 해가지고 더 오래 살았다. 이런 보고가 하나도 없다니까. 지금 줄기세포가 뭐 이론적으로 다 손상돼서 죽은 그 세포에다가 그 줄기세포를 넣으면 심장이면 심장, 뇌면 뇌, 뭐 근육 거기에서 세포가 자라나서 이렇게 완성이 돼야지 이론적으로. 그런데 묘한 것이 그렇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는 걸 잘 몰라. 더군다나 또 이게 그냥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막 자라버려. 그게 암이 돼버려. 암이 너무 막 자라니까. 그리고 안 자라면 아무 효과가 없고 또 자기 요새 이제 그 뭐 면역 세포 이제 B셀, T셀, NK셀이라는 게 NK셀이
이론적으로는 제일로 이제 직접적으로 다른 그 여러 가지 몸에 들어오는 나쁜 것을 공격을 하는데 그게 아주 적은 양이기 때문에 그걸 뽑아다가 밖에서 증폭을 시켜가지고 다시 집어넣어.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죠. 근데 집어넣으면 자기 것에서 나와서 단지 외부에서 증폭돼서 들어갔는데도 거부방어를 해. 몸에서 거부방어. 왜 거부방어를 하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 우리 가령 뇌라도 엄청나게 연구들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의 10%뿐이 지금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별짓을 다도 아직도 몰라. 왜 꿈이 어떤 사람에게 생기고 그 의미가 뭐고 잘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 암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나오더라고. 더 모르는 게 더 많이 나와. 그러니까는 이제 저는 결론을 왜 우리가 이런 모든 병을 못 고치게 돼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딱 죽게끔 디자인을 해놓은 거예요. 120년까지 못 살겠다 했는데 그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든지. 그런데 이 병으로 죽이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게 교통사고나 뭐 비행기 타고 떨어지고 이런 건 그 드물게. 그러면 자연적으로 죽게 하는 건 다 병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60대에서 누구든지 대개 병 하나가 걸리게 돼 있어요. 80에서 85세 대개 3가지 내지 5가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90대만 대개 5가지. 그래서 그 병들이 다 못 고치게 돼 있어요. 조금씩 질질 끌다가 죽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올 곳이 온 거예요. 네. 그걸 가지고 분통 터져가지고 그냥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가진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비워야 돼. 60부터는 다 남한테 이렇게 나눠가지고 비워야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묘한 것이 저도 경험했지만 많은 의사들이 그 소위 이제 기절이라는 것은 상식이나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이런 이제 병 치료하는 데서 보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뭐 장기전으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니까 한 5년 10년 하다가 돈 떨어져, 그다음 기운 빠져, 나 그냥 죽겠다고 그만두고. 죽어야 될 사람이 죽고 싶은데 안 죽는 거야. 그냥 나 좀 죽여달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방법이 없죠. 근데 그런 사람이 왜 사냐?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그런 병이 없어진 게 아니고 병이 어느 순간에 딱 그냥 정지 상태에 있는 거야. 진전이 안 돼. 왜 그러냐 하는 거 잘 몰라요. 근데 하여간 그런 사람이 꽤 많아요. 꽤 많아. 뭐 한둘이 아니라 수십 명 이렇게 돼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제 우리 몸은 이제 결론적으로 시간이 이제 됐으니까 우리 몸은 반드시 이제 육체적인 안녕을 취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돼. 운동. 최소한 기본적인 것이 이제 걷기 운동. 걷기 운동하면 다리만 튼튼해지는 걸로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걷기 운동은 뇌 운동을 엄청나게 시켜요. 이게 뇌가 정확하게 걸어야지 넘어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고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 걷기 운동. 그 찬양대가 제일로 건강한 것이 찬양대 성가대원들이 이 목 운동, 폐 활량이 이게 폐 기능을 증진시키거든.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어떤 기도를 노래로 부르니까 그 기도의 뜻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기분도 좋을 뿐더러 그런 어떤 이제 영의 양식을 받는 거예요. 양식을.
그리고 그래서 옥시토신이라는 그 행복 호르몬이 증가되면서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 이런 것이 확 떨어져요. 그 찬양을 부르면. 그러니까는 교회에 와서 여러분은 엄청난 수지 맞는 그 지금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듣지 찬양 듣지 그게 여러분 건강에 엄청난 약 안 먹어도 그게 다 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간 시간이 금방 다 돼서 더 이상 얘기를 못 하니까 여러분이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그 정신, 마음가짐. 그러니까 모든 일에 처해서도 이게 그렇게 부정적이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될 일도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적이 생길 수도 있어. 기적. 그러면서 이제 정말 제가 되겠지만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돼. 늙어갈수록 교회를 더 열심히 나와야 돼.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